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며 자문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여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호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의 입술이 주장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히는 귀한 말씀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믿음이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는 믿음을 모아 한 곳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종들이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성 인사합니다. 성도님 초대교회를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유는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하여간 교회 안에 모든 목사님들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프로그램도 좋은 걸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훌륭한 시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참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 써서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웅장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보니까 브라질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데 거기는 재정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흔들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47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2장 40절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뭘 말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모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경험한 부흥의 진정한 원리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 지벽적으로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부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바로 41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기로 합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뭐나 돼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넣어 살아난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뭐에 따라? 명령에 따라.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하니?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 그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태어나고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형식만 남아요. 여러분 예배는 있지만 감동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떠나면 찬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성령이 떠나면 설교는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들.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어찌할 거는 그들이 깨달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찬양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전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기적과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교회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상의 삶에서 성도님 성령 충만 받으시다. 할렐루야.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부흥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뭘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좋은 소리도 아닌데 그걸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미혹된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나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영은 말씀은 건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무한대, 말씀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믿음을 심어주죠, 그리고 또한 인생을 변화시켜주죠, 또한 영혼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은 뭘로 해결된다? 말씀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말씀만 들으면 다 변화돼. 내가 살아난 게 내가. 여러분 요시야 왕 때 부흥도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말씀이 오지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자꾸요. 이방 소리 듣지 말아요. 자꾸 세상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갑순이 갑돌이 엄마 얘기 들어봐야, 아빠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찡하기만 하지 결론을 못 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우리 마음에 회개가 물밀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며 회개할 때 바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설교가 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진정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이 해답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미기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7가지를 제가 지금은 서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기도하는 부흥은 어떤 기도회가 어떻게 기도할 때 부흥되는가, 이걸 세 번을 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한 테마씩 제가 한 7주간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7주간 설교 잘 듣고 야 맞다 결론이 딱 내려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는 건 누구 자유입니까? 내 자유요, 내 자유. 그래서 찬양에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게 모든 말씀의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상 모든 부흥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자 그들이 전부 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요, 막 어떻게 해서 기도할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막요? 천지가 진동을 했어요. 천지가 막 진동을,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막 그냥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못했어요. 막 지금은 이런 기도가 없어요. 전혀요. 어떤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막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기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하면서 쫙 보니까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유형이 어떤 기도냐면 바로 다급할 때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와요. 와가지고 막 여기를 붙잡고 막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럴 때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평상시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뭐하더라? 기도하시더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기도 열매는 뭐냐?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요, 병 고침 받습니다.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없어질 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요.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다 없어져요. 전도의 문이 개방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 엄청나게 했죠. 하나님, 병을 치료하소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 상태가 대전에서는 이비인후과 가면요, 치료 불가로 떨어져요. 치료 못 해준다고 그래요. 치료해봐야 똑같아.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저는 치료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비인후과에서요. 대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기도해서 치료하지 왜 그렇게 치료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나 의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면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어떤 때는 막 진흙을 발라서 막 했어요. 어떤 침에 뱉어가지고 침 발랐어요. 어떤 때는 가서 씻어라,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할 때 물로 씻어니 나왔어요. 그때 어떤 때는 막 명령을 했어요. 야, 일어나, 가. 어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도구를 쓸 때는 도구도 쓰시고요. 어떤 때는 예수 이름을 쓸 때는 예수 이름을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실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치유학교를 하면서 제가 브라질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왜 치유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치유학교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유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치유하는 사역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감기 걸려도 그냥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건 있어요, 당연히요. 하나님께 치료받을 게 있고 의사한테 치료받을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다양한 루트로 와요. 다양한 루트로. 어떤 데는 내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러면 질병은요 하나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마귀 새끼 역사라고 마귀 역사라고 이러는데 절대 마귀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몸 관리 잘못하면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한 곳에 몰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힘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강령. 그게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본문 44절.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가진 걸 나눴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차갑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굴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세상 만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며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전도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전도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핍박이 강한데도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다 뭐했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옥에 가두든 말든 까짓거. 내가 전도하다 옥에 가두면 괜찮아. 차라리 순교하고 말지. 이러한 식으로 전도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사마리아로 노마로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낫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혼권이 얼마나 시급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할 때? 전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전도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전도 안 된다고 많이 그러죠. 그러나 가서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도가 멈추면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찾으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역사가 쇠퇴했어요. 회개할 때마다 그런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하자 다시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시편 51편 1절 쭉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의뢰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나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이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심으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가 지혜로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니, 주님은 뭘 원해요? 진실함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중심의 진실함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51장 7절부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시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에게서 듣게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죽게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응?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찬양 때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들요.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 찬양 있죠? 그렇죠? 두 손 들고 왜 나가요? 여러분들요. 기도하고 나가요. 내가 회개하러 나가는 거. 오직 내가 할 건 회개할 것뿐이 없으니까. 응? 여러분 죄를 버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중심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과연 내 죄가 무엇인지. 저도 가끔가다 제가 먹통될 때는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저를 보고를 해요. 제가 하나님 내 죄과가 무엇이나이까. 그럴 때 내 죄과가 보이면 저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일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자, 이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 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뭐였었냐면 연합이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중보사역했나? 잘 보세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도 다 뭐가 되게 하여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지만 우리는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키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이러는데 성도는 이러면요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흐트러져요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자,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믿는 무리가 더 뭐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못하는 거야. 참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하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요 못하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나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영적으로 막 파워가 일어나니까. 오늘도 제가 어제 그 동탄 순복음교회라고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픈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픔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구나. 그분이 성도가요 몇 명이냐면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에요. 5천 명.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제가요 그분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지간히 못났으면 그분을 평가할까. 그분은 딱 설교 한 가지예요. 한 가지요. 설교 하나만 해요. 이름하여 여러분 손문수 목사님입니다. 손문수 문. 옛날에 여전순문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전순문교회 부목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5천 명의 인원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주시는데 그분이 오직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이 말씀에 오직 그 한 가지만 강조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 말씀. 이 모든 부흥회 가서 설교도 무조건 말씀에 저기가 본문 설교가 전부 다 이겁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죠. 자, 누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부흥의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3편 봅시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그 뒤에 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곧 수원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 쭉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133편 맨 마지막 절에 한번 조금 보시겠어요? 한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고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뭘 명해요? 복을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별 방법을 다 써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 5,000명 되는 교회가 전부 다 뭐만 하냐면 이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도 이 말씀, 예배 때의 말씀도 이 말씀, 모든 창세기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으로 다 풀어버려요. 28장 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8장으로 다 가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괴로운지 알아요? 목은 타는데 물이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바짝바짝 뒤에서 타고 목을 막 끌어당기면 돼요. 하여간 오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인사합시다. 그래도 복 받읍시다. 자, 네, 그래도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이 말지어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지어다. 우리 교회는 복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